말씀 보셨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강의 32번째 시간이죠. 아말렉 제목이에요. 좀 답답함이 느껴지죠. 아말렉. 네, 아말렉. 오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5장이거든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한 장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에게 사무엘이 했던 책망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알잖아요, 그 본문. 그래서 그 본문도 오늘 나와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무엘상 지금 1장부터 보면서 체감상 이 본문 여러 번 본 것 같아.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본문을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제 나오거든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오거든요. 아니 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누가 지금 여기 주인공이라고 자처하는 사울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것 같잖아요. 지금 아주 오늘 보면 사울이 폐위되는 결정적 사건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누구를 요구했어요?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뽑히게 된 왕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왕인 사울이라는 왕이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사울 또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사울도 청직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그보다 더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성도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이 하도 지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왕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사무엘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이 원래부터 왕이 아니라 어떻게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은 왕이 되게 하신 거 이건 기억하냐? 아시겠어요? 이건 진짜 기억하고 있냐? 네 처음 출발이 어디였는가를 기억하냐? 성도들아.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왕인 것처럼 다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청직인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더 남기고 하는 역할을 맡은 게 청지기인데 지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것을 요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요구하시는 거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셨다는 것은 사실은 심판에도 모자란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게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왕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이죠. 그 이전에 기억하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이 자기 자랑하고 난리칠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 안 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너랑 나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 패자부활전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이 이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시죠. 사실 우리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랑 얘기하기 싫어, 이렇게 하실 때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긍휼히 그 마음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말씀하시죠. 기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기회를 다시 받았을 때 우리 자세는 어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죠. 오늘 사울도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렇게 듣겠다. 하지만 오늘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이 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돼요. 사울은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또 기회 주시겠지 생각했겠죠. 3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셨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멸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멸해요? 남녀노소, 어린애, 젖먹는 아기까지 죽이라니,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도덕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명령은 가당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에 이런 명령을 언제 봤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첫 관문인 무슨 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거기 있는 것들은 첫 제사니까, 첫 제물이니까 어떻게? 남김없이 다 멸하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녀노소 육축할 거 없이 다. 그랬는데 누가 그걸 어겼어요? 아간이 어겼잖아요. 아간이 어겼잖아요. 여러분 역사에서 배웁니까? 사람이 잘 못 배운단 말이에요. 잘 못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종표적인 그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건데, 사람이 그걸 자기가 욕심이 나서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아간의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 진멸할 자가 누가 돼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주민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그걸 숨긴 누가 진멸이 돼요? 아간이 진멸이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 죄를 찾아가신다니까요. 꼭 찾아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숨겨진 죄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이죠. 지금 아말렉은 여리고성과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들의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겠죠. 오늘날의 이 명령은 사실 구약에 우리가 불편한 명령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도무지 사람들이 오늘날의 도덕 기준과 윤리 기준으로 해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많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 참 진노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참 마음이 풀어지셔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죄를 참아 죄를 쳐다보지도 못하신대. 아시겠어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진노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2025년 기준으로 사회 정서나 국제 정서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걸 볼 때 애들까지 죽이는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고, 이런 전쟁을 하면 유엔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겠죠. 이런 전쟁을 하면. 그쵸? 하지만 그 당시는 어때요?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이걸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대 근동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아말렉이든 아니면은 어떤 애굽 족속이든 어떤 나라든 서로 싸우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진멸해 버렸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복수가 복수를 낳으니까 아예 씨앗을 말려버리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어요? 당연히 여자들이나 아니면 그 전리품은 취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이런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잔혹해요, 안 잔혹해요? 어떻게 보면 잔혹한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더 잔혹하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전쟁했었으니까. 이 시대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그 시대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옳으시고 선하시다고 인정한 것을 성도가 우리가 볼 때 불편해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애들까지 다 죽이십니까? 뭐 그 힘없는 노약자들까지 전쟁하지도 않는데 그들까지 죽이라고 명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선하시지 우리가 선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옳으시지 우리가 옳지 않거든요. 그분이 지혜로우시지 내 지혜가 더 뛰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죠, 당연히. 제가 목사로서 이걸 다 설명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이래서 이러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없이 그렇게 정말 악인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는데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을 때도 참 외롭게 죽습니까? 몰라요. 성경이 답을 주지 않아요. 믿으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성도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쵸? 그게 이스라엘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순종 못해서 지금 여전히 가나안 정복전쟁이 지지부진하고 거기 막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침공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말렉을 싫어하실까요? 왜 이렇게 아말렉을 향해서 진노하실까요? 2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는 그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동하셔서 너무 불쌍하셔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자유를 누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살만하다고 광야 여정을 떠나는 그들을 뒤에서 친 놈들이 누구예요? 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건드려? 넌 두고 봐.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말렉이 본래 어디서 나온 자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군데요? 쌍둥이 중에 형이었잖아요. 누구랑 누구? 에서랑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에서는 육에 속한 자죠. 제가 그 이전에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하나는 육에 속한 자, 하나는 영에 속한 자. 하나는 율법에 속한 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그쵸? 이렇게 설교했었잖아요. 똑같아요. 에서는 육에 속한 자죠. 야곱은 영에 속한 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까 작은 자인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족속이죠. 둘은 가는 길이 처음부터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불신자와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섞여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목적지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2절에 보면 아말렉의 잘못이 나오죠. 뭐예요?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을 뒤에서 광야에서 길에서 대적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사탄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광야 여정을
지나서 어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천국의 모형인데 이 길을 방해하는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탄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탄의 어떻게 보면 모형이잖아요. 아말렉이 처음에 전쟁할 때 기억나요? 이스라엘 맨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처음 싸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 거 알아요? 그때 어떤 전쟁을 했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아말렉과 같이, 아말감이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아말렉과 같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주 희한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자꾸 떨어지니까 누가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보조자가 돼서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그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를 갈고 있겠죠. 그때 졌어요. 많은 인원을 잃었어요. 항상 아말렉은 열등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저게 별것도 아닌데 야곱에게 복 주시거든요. 그쵸? 에서의 후손이 볼 때 에서 자기네도 세상적으로는 부강하고 이름난 자들이고 사냥꾼들로 유명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인데 항상 하나님의 주목은 어디에 있어요? 저 속이는 자 같은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 족속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12지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인 아말렉이 볼 때 이스라엘은 질투의 대상이죠. 하다못해 저 애굽에서 종노릇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저거 별 볼 일 없고 빌빌 되는데도 왜 하나님은 저 놈들을 사랑하실까? 기분 나쁜 거죠. 아말렉이 기회를 봐서 누굴 공격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성도가 홍해를 건넌 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사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얻어서 처음 광야 인생을 시작할 때에 맞닥뜨리는 적이 아말렉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내부적으로 사탄이 심어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 싸움을 예표하는 게 아말렉과의 전쟁. 그럼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누가?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그 밑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지칠 때 누굴 바라봐요? 저 산 위에서 손들고 있는 누구? 모세를 바라보겠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겠죠. 여러분, 이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맞닥뜨리는 내부의 이 죄의 대적들,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데,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앞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의 죄는요,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에 적응할 때 제일 힘든 게 새신자들이 뭐예요? 옛 생활을 끊어내는 거죠. 옛 친구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옛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걸 약하다고요.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네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약점을 걸고 넘어져서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바닥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희망을 자꾸 앗아가는 게 누구예요? 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미워하시겠죠.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아시겠어요?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말렉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야, 이 400여 년 전에 야곱 족속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요셉 모르는 왕이 나고 계속해서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데 살다가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을 쭉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끌고 나오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엄청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광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왜? 하나님 주셨잖아요. 보상으로. 그걸 보니까 이게 탐이 나요, 안 나요? 탐이 나죠. 하나님 주신 것들이 탐이 나요, 안 나요? 탐이 나죠. 그런데다가 얘네들은요, 분명히 광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 물이 없어요. 무리바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느비딤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말렉은 광야를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물도 없는 데 가가지고 이제 다 300만 명, 400만 명 다 목말라 죽겠구나 했더니 반석이 터져가지고 우린 분명히 거기서 살았는데 물이 거기서 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나서 그걸 마시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말렉이. 저것들은 뭔데 저렇게 복받냐고요. 신령한 은혜를 누리냐고요. 광야 생활에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걸 못 봐요. 절대로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 공급하신 것들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죠. 약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처음에 맞닥뜨린 게 그 생수가 터지는 느비딤이었어요.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가요. 신광야가 뭐예요? 뭐가 내린 광야예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를 내리신 광야예요. 자,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요. 이것도 봤어요. 그죠? 되게 부러워요.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농사도 안 짓고 유목도 못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마실 것이 생기고, 어떻게 매일매일 양식이 공급되고,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의 위협으로 저들을 둘러싸서 지키냐? 화가 나요, 볼 때마다. 우리는 수백 년간 광야에 살았는데 이런 도움이 없었는데. 아시겠어요? 얼마나 화나는지 아시겠어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옛 애굽의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신앙생활 걸음마 뛰는 게 광야 여정인데, 이때 누가 와서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쵸? 성도들은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런데 거기 가도록 그냥 편안하게 너네들 누리면서 광야는 그냥 투어다 이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길 원하십니까? 진멸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남겨두길 원하십니까? 아말렉 중에 약한 자들이나 아니면 아말렉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은 남기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죄는 그 죄의 정욕까지라도 다 진멸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뿌리까지라도 끊어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숨기고 그 죄가 여전히 나한테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하고 쾌락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건 좋은 것들이니까 남겼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굳이 진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어떻게 아각을 남깁니까? 아말렉의 왕이 누구예요? 그 사탄이잖아요. 아말렉의 대가리잖아요. 그럼 그 사탄이죠. 그럼 사탄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남기고 나서는 잘했대.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가져왔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섬기려고 한 거예요 라고 변명하고 있죠. 아말렉과는 죽도록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게 진멸되기까지는 그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안 기억나겠죠? 신명기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누가?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말이냐. 어떤 설교자는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뒤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뒤끝.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다고.
그 표현 자체는 참 불경스러운데 이해는 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이걸 뒤끝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케이 인정. 어찌됐든 그런 말 안 쓰는 게 좋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못 참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자기가 늙어서 이제 늙어 죽는 건 아니고 모세가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의 끝임을 알았잖아요. 마지막 설교하는데 그게 유언이죠.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다 진멸하래요? 아말렉이 했던 일을 상기를 하고 그 아말렉을 다 죽여버리래요. 아말렉을 다 멸절시키래요. 그쵸?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걔네들이 악랄하고 집요했는지 아냐? 우리 무리 중에서 제일 뒤처진 약자들을 향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정욕, 사탄은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강점을 공격해서 뭐합니까? 약한 데를 때려야 넘어지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자기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왜? 그걸 누구도 아니까? 귀신도 아니까. 사탄도 잘 알아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내가 돈에 약한지, 내가 여자에 약한지, 내가 어떤 쾌락에 약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는 데를 때리지 왜 강한 데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보완해야죠. 그 부분이 내 약점이라는 걸 걔도 알고 나도 아니까 보완해야죠. 그래야 스파링을 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아말렉이 죄가 뭐라고요?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과 원래 형제 국가였어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형제의 아픔을 그들은 기회로 여겼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기는커녕 환난 날에 그들을 괴롭힐 기회로 여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그 형제들의 그 무리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제일 공격했다고요? 제일 약한 자들을 공격했어요. 노약자들, 병자들, 여인들을 치고 약탈하는 게 이 마귀의 습성이에요. 얼마나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그쵸?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마귀의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약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략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왜 이 성도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라든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무리에서 떨어지면 공격당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처음에는 의분으로 교회가 잘못됐어, 뭐 목사님이 잘못됐어 하고 떨어져 나가지만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를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누가 공격당해요?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약자가 공격을 당하잖아요. 하이에나 무리들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사자가 그것들을 놔두겠냐고요. 그쵸? 그렇게 공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서로 힘있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옛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동경하고 그때가 좋았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자유로웠는데 이런 동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만나와 그쵸 메추라기와 그 광야에서 터지게 하셨던 샘물과 그 기적의 역사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나누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죠. 그럼 뭐가 틈이 못해요? 죄의 정욕이 틈타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 삶이 동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구원 이후에는요 이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은요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우리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했지만 이 죄의 정욕도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 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니까 누가 썼어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이 천상계 사람 아닙니까? 천룡인 이 천상계 사람인 바울도 뭔 얘기를 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늘 죄를 짓는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우리가 볼 때 날마다 죽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누구를 데려놔도 거룩의 그 경지를 만약에 따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주를 위해 죽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뭐라고 해요? 날마다 자기는 이 사망의 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 왜? 아말렉이 죄의 정욕이 고름처럼 늘 공격하니까 성령의 백혈구가 맞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 전쟁이 너무 곤고하고 지리하니까 완전히 이겼으면 좋겠는데, 진멸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누굴 바라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예수님이 건져주실 자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실 자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살인을 했네, 사기를 쳤네, 도둑질을 했네.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법정적으로 형벌을 내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동기와 그 동인 숨은 원인을 보시고 죄의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인을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죽인다고 하잖아요, 형제를. 그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니 그 동기를 보시잖아요. 아시겠어요? 왜 도둑질합니까? 탐심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다른 이가 가진 것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의 원인, 뿌리, 그 가장 죄의 근원들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없애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법정형을 때려서 감옥에 넣고 교화한다고 하지만 교화가 돼요? 교화가 안 돼서 자꾸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하잖아요. 그럼 교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새로이 만들어 쓰신다니까요. 고쳐 쓰시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거라니까요. 이전의 나가 아닌데 왜 이전의 애굽 생활을 동경합니까? 맞죠? 난 이전 것이 아닌데 왜 내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좋았다고 합니까? 그건 내가 다시 산 게 아니라 여전히 죽은 자라는 거죠. 여전히 죽은 자라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6장 봅시다. 6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난자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죄가 주장하지 못해요. 죄 아래, 법 아래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죠. 당연히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까 그게 가능하죠. 죄를 누가 이겨요? 내가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 아말렉과 싸우는 건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잖아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죄의 정욕을 이길 능력을 공급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선포해야 되냐면 율법 아래 있으면 자꾸 내가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낙담하거든요. 왜? 난 곤고한 사람이거든요. 안 돼요. 그게 내 힘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성도가 늘 좌절하죠. 그런데 눈을 한번 그때 그 낙담한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 누가 손을 들고 있는지, 누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지, 누가 이 죄 때문에 못 박혔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의 강수가 흘러서 내 죄를 씻어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아말렉 전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 전쟁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 말 듣고 순종만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순종이 뭐예요? 왕도 살리고 좋은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남겼고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울 이후의 왕인 누가? 다윗이 아말렉과 또 싸우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다윗이 누구 예표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싸움은 대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이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우리는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죠. 이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가 싹 사라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실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아말렉이 왜 아직 여전히 남아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없이 천국 가면 이건 지옥이죠. 다 지가 왕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자기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할 텐데 천국 그렇게 바로 데려가시면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과정. 하나님이 죄와 내 죄와 싸워가시는 과정. 그게 평생의 광야 여정이죠.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는 건데 이걸 모르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뭐가 남아요? 죄가 남죠. 아말렉이 남는다고요. 아말감이 아니라 아말렉이 남는다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옛 성도들은요 이 싸움이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어요. 욥기 볼까요? 욥기 16장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누가? 내 중보자 대신 싸우시는 분이 높은 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내가 니네랑 말싸움하고 나는 의롭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 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누구?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아말렉? 그게 뭔데? 내가 싸울게. 넌 순종하면 돼. 아시겠어요? 나를 바라보면 돼. 거기 선명한 핏빛 잉크로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영수증이 우리한테 다 붙어 있어요. 성도들한테 그게 다 붙어 있다고요. 성도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지가 싸우려고 하죠. 그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말렉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왜 계속 나타날까요? 하나님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지금도 나타나고 그 왕정 시대도 나타나고 포로 시대도 나타나고 왜? 계속해서 이 싸움이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싸움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명령 어기고 여전히 내가 좋은 대로 이 죄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남겨두는 것은 자기를 올가매는 거죠. 자기를 올가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나를 계속해서 지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굴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실 오늘 좀 더 해야 되지만 다음 주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또 그 다음 주가 있죠. 평생 싸워야 되니까 계속 싸웁시다. 다음 주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요. 누굴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선한 싸움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성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 이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정욕을 그 십자가로 싸워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